제가 이 성경으로는 47쪽의 말씀, 창세기 31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빈손에 담긴 동행, 빈손에 담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1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남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 우리가 여러분 때는 특히 많이 가압이 되기보다는 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죠. 가압 경우보다는 을의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가 부당한 이득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하나님께서는 이 부당한 세, 어떤 그것에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를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대우받아도 안 되지만 부당하게 어떤 자들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부당하게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당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시는 느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생각의 때가 아니라 그때는 기도의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난관 속에서는요 생각으로 풀어질 때보다 기도함으로 풀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특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부당하게 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것밖에 안 돼? 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로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내 삶의 끝에 낭떠러지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그때도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이득이나 특히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이득,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갚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남의 눈물 흘리면서 취하는 이득, 이것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아직 이렇게 완전히 선진화된 사회, 물론 선진국에서 그런 게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눈물을 흘리는 부당한 이득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런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눈을 좀 감고 못 본 척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속에서 부당한 이득에 관해서는 아직 약간 후진국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못 본 채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나라에서 속히 벗어나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정말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부당한 이득을 다른 사람이 취할 때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일들이 정말 여러분 부당한 일이 많습니다. 저는 직장에 특히 세무서에 오래도록 제가 직장 신우회를 했어요. 그런데 직장 신우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분들이 나눔 시간이 있어요. 밥을 먹고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로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부당한 대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이 알바를 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보다는 밝히고 싶지 않은 진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될 때 당하는 그 부당함,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아직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분을 밝히라. 그것을 통해서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 이것이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세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부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너희가 슬픔을 참으면 이 또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까 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을 밝힘으로 인해서 부당함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외삼촌,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사이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내게 찾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의 그 신상이죠. 이 신상을 이제 가지고 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은 라반이 왜 오게 되었는가
라고 안에서 제가 본문을 잡은 거고, 이것을 깊이 저희가 보지 않고 38절로 넘어가서 오늘의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본문에 보면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내가 같이 있는 동안 20년 동안 낙태한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다. 내가 취하지 않았다. 부당하게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않았다는, 20년 동안 정말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셉이에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든 아니면 부당하게 감옥에 갔든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가운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 때문에 요셉은 정말 부당하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어느 그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자기의 부당함 때문에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지금 감옥에 와 있고 부당하게 형제들의 어떻게 보면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을지라도 그 부정함이 자기의 신실함을 압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당함이 그 신실함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부당함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실함을 포기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당함 앞에서. 그게 정말 부당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은 적어도 20년 동안 정말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39절에 보면 그 부당함이 그대로 나와요. 39절에 보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 내 손에서 찾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도둑 맞은 거잖아요. 이거는 라반이 지키고 있어도 당할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자기가 보충했다. 이건 부당한 거거든요. 근로 조건 속에서 이건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라반의 이 지금 가축을 치는 게 아니고 지금 라반의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이 시간에 감당한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당함 때문에 얼마든지 부당한 이득을 자기가 챙길 수도 있고 부당하게 자기가 얼마든지 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선으로 내가 갚는 거예요. 세상은요, 선이 있어도 악으로 갚아요. 이건 세상의 인심입니다. 내가 선하게 베풀어도 악이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인심인데 악으로 대해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당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야곱은 삼촌 라반이지만 부당한 근로 조건 속에서 그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라면 이 야곱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일을 못합니다. 아마 당장 때려쳤겠죠. 당장 그만두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당장 20년까지 갈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장 그만뒀겠죠. 근데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 부당함 속에서도.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죠. 지금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하나님,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은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이름 만들어 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야 돼요. 누가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당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당한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 부당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가 뭐냐? 온갖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어차피 내가 막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막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사세요? 어차피 내가 막 이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될 텐데, 이런 생각, 결정론적인 생각.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면 어차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난 구원받을 텐데 내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휩싸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한참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나님을 의외도 한참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마음을 여기 스크린에 다 비춘다고 한다면 제가 10번, 20번 죽어야 되죠. 예, 그 음탕함과 그 야비함과 그 간사함과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추함, 여러분 제가 돌 맞아서 정말 몇 번은 죽어야 돼요. 몇십 번은 죽어야 돼.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네.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지금 두르고 계시잖아요. 감추고 계시잖아요. 다 감싸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어림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막 우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탐욕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잖아요. 누가 더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대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제,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인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부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의 손해로 감싸 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하나님이 다 채우시잖아요. 40절에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졸아도, 우리는 자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배 시간에도 얼마든지 졸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세요. 누가 더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걸로 따지면 하나님이 훨씬 부당해요. 우리는 졸잖아요. 우리는 자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의 부당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감내하고 계시잖아요. 야곱과 라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죠? 야곱과 라반을 읽으면 우리는 다 야곱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라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야곱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반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상해주고 라반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왔잖아요. 낙태된 게 없다는 거예요.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라반이요 세상에 20년 동안 2년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임금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임금. 노조도 없어요. 야곱이 혼자니까 어떻게 조합이 생기고 노조가 생길 수 있겠어요? 노동조합도 없어요. 임금을 타협할 수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라반이, 여러분 라반이 지금 10번이나 2년마다 그 임금을 조정했을 때 물가를 반영했을까요? 어림없는 이야기. 물가 반영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물가를 반영했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라반이 아마 이렇게, 너가 먹은 게 점점 많아지고 네 식구가 많아지니까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너가 축내는 게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물가를 반영하고 그 가정에 식구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조정의 의미가 뭐겠어요? 10번을 올려줬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보세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라반은요 야곱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모든 것을 그가 다 취하고 싶었어요. 부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털터리가 됐을 것이다. 난 빈손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1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어떤 열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의 성품을, 더 나아진 성품, 더 나아진 믿음, 자란 내 믿음, 아니면 내가 전도한 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금년에도 우리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빈 광주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나요? 아마 금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1달란트 맡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숨겨놨어요. 감춰놨어요. 내게 준 거 그대로 드립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1달란트 가지고 남긴 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여러분 주인은요 그 손해입니다. 이자도 없었죠. 이득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냥 썩혀 놓았다가 다시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 맡은 자 같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맡은 자 같지 않으세요? 1년이 지나면 정말 부끄러워요. 한 달란트 맡은 자. 그냥 인 받은 것 그대로 이득도 없이 남김도 없이 내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1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1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동행하시려고, 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은 빈손이에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 주먹 쥐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손 벌리고 죽어요. 남은 거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근데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아마 여러분 돌사진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한번 잡아보겠다고, 권력을 잡아보고 내가 돈을 한번 쥐어보겠다고. 여러분 돌잡이 할 때 보세요. 뭔가는 다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 한번 집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네. 권력을 잡아보고 부를 잡아보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해요?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명예를 잡아보고 돈을 잡아보라. 여러분 돌잡이 할 때 뭘 잡았어요? 불행하게 해서 저는 돌잔치가 없어서 그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아마 여러분 돌잔치 때 뭘 잡았어요? 돈을 잡은 사람도 있고 뭐 권력을 잡은 사람도 있겠죠. 한번 그렇게 잡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돌잡이 하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다 손 벌리고 죽어요. 빈손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끝날 때 우리 가운데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 그 추억들, 주님과 함께한 그 동행의 시간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산이고 이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더 많은 시간, 주님과 더 많은 추억, 주님과 더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게 우리의 재산이고요. 그게 우리의 부유함이고 그게 우리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왜요? 그것만 남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뭐냐? 가장 귀한 조건. 얼마나 가르침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사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한 자예요. 주님을 따라다닌 자. 주님이 따라다닌 자. 여러분 그가 사도입니다. 더 많이 배운 자도 있죠. 더 똑똑한 자도 있고 더 많이 가진 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들을 보세요. 제자들의 출신들을 보세요. 못 배운 자도 있고요. 가진 것이 없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 예수님과 3년의 시간들을 같이 보냈다는 거, 그거 하나가 그들을 사도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다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의 부당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당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당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종살이한 그들에게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받고 나오게 하셨어요. 채우게 하셨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내가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이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막 빼앗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부당함에 내가 부당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니까, 이 부당함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만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 이 부당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게 하시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손에 쥐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시면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결국에는 부당함을 당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비결,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